징조라는 뜻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 분위기, 기미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만큼 세밀하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연처럼 어쩌다 느닷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환경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간섭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간섭해도 내 일상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몰래 막 뭔가를 이끌어 가셔서 그분이 원한 대로 막 만들어 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삶에 우리를 향한 좋든 안 좋든 어떤 실체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맛배기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징조라고 부르는 것, 사인, 영어로는 사인, 징조라고 표현하죠. 꼭 이 징조는 뭐가 같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쯤에 되면 선생님이 시험 어떤 범위, 시험의 유형 같은 걸 미리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비가 오려면 먹구름이 먼저 이렇게 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먹구름길은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또 우리는 판단을 하지요. 그리고 좋은 영화 또 영화로 만든 사람은 반드시 영화를 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뭘 만듭니까? 예고편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서 영화 재밌겠다 해서 사람들이 또 영화 보러 오는 거죠. 그 예고편 같은 그 징조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닷없이 징조가 없이 역사하는 경향은 그런 모습은 없다라는 것이죠. 스페셜한 가끔가다 있을 줄 몰라도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징조를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그 징조에 맞는 실체가 그 다음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데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 건가, 내 스케줄, 내 계획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나의 삶에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좋든 나쁘든 어떤 사건, 어떤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반드시 징조라는 걸 주실 텐데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쁜 것은 피해가고 좋은 것은 만나치는 그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갖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 징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를 알게 하려고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들을 우리가 모른 채 지나가다 보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는 것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만나야만 되어지는 것은 또 만나지 못하는 또 손해 보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생기냐면 하나님의 징조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를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응?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예고편 같은 어떤 징조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살지 않고 세상에 관심 많고 자기에만 관심 있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다 보니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그게 치명적으로 믿는 자의 삶 속에 문제를 만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만날 거냐, 내가 계획이 이루어질 거냐, 중요한 문제. 그러나 우선이 되고 근본되고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살고 계실 거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흐름 따라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나는 정말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징조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걸 내가 발견하고 그 징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그 징조가 결국은 나한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무시한 채, 나를 무시한 채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바로 해버리면 누가 뭐랄 거 없어요. 그분이 주권자니까. 그렇게 해도 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징조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기회. 소위 말해서 징조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의 징조든 간에 그것은 앞으로 무엇이 올 건가를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좋은 것은 맞이할 준비를 하고 나쁜 거는 피해가라는 하나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그거를 기회를 잘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바로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로서 우리가 실체를 예측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징조가 오는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실체가 무엇이 오는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은 징조를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일을 하셨지, 징조 없이 막 그냥 들이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뭔가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징조는 결국 우리의 장래를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이. 그래서 이 징조는 현재의 것이 아니라 그 징조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동행하기 원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께 늘 묻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징조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근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에 잡혀서 살고 이러면 하나님의 징조를 못 봅니다. 왜? 하나님의 징조는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작고 세밀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 것처럼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징조가 나타나니까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아예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뻥 뒤에 가서 뭔 일이 그 징조 다음에 오는 실체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먼저 사인을 주셨구나, 이렇게 뒤에 가서 아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지각이 있다면 우리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보면, 아,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결국 그런 실수와 무지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착오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딱 궁합이 맞는, 뭔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돼서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가서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돼서 가는 길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고, 어디를 가든 그분의 손길이 있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갖는 것,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거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징조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징조를 통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신지를 하나님이 징조를 통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세밀하게 민감한 사람은, 아, 이게 하나님이 징조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서 자기가 이 징조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가질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징조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실체가 오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징조 없이 바로 실체가 오는 경향이, 그런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건 뭐냐면 그 여리고성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여리고성 같은 거는 13바퀴 돌아야 13번째 가서 큰 소리를 쳐야 성이 무너졌습니다. 12번째 돌아도 여리고성 무너지는 큰가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징조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급작스럽게 오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스페셜인 거죠. 스페셜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반대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징조의 현상이 어느 기간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실체가 오는데, 그 일반적인 기한이 만약에 10일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그 기한이 징조를 나타내는 기한이 보통 일반적 1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짧게 3일이나 5일 정도로만 징조가 나타나고 바로 실체가 오게 하는 그 사건도 있습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부정적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하나님이 큰 징계가 올 때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징조의 기한이 짧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러면 징조의 기한이 짧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실체가 나타나요. 그래서 큰 징계가 오거나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게 소위 말하면 징조의 기한이 짧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현상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이 사람 10년이나 살면서 어떤 이런 내가 곧바로 너한테 뭔가를 안 좋은 걸 행할 건데 네가 그거를 미리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그 심령에 알려주셨다가, 이 사람이 눈치 못 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 갑작스러운 이런 어떤 징조를 잠깐 보여준 다음에 바로 징조로 보여준 다음에 징계가 나타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탑 현장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오셨겠냐고. 바벨탑에 오신 것은 그 바벨탑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는 어떤 이 징계로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오셨겠죠.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심판 아니면 징계예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천사 3명이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근데 그 천사가 3사람인데 근데 그 중에 거기에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출생을 이제 축복하죠. 2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하나님, 육신 입고 온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 이맘때 99세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와서 축복해 주죠. 이삭을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실제로 창세기 20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찾아오셔서 자녀를 이삭을 갖게 됐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는 구약으로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2가지로 의미해요. 심판 아니면 징계. 그러니까 축복 아니면 징계, 심판 이런 걸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8장 21절을 보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얘기는 결국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축복 아니면 심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명확하게 그렇게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재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 가운데 오시죠. 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육체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뭘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어떤 분은 그걸 현상으로만 이해를 해요. 찌릿찌릿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로만 성령님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육체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의미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귀히 여기고 그분의 임재의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기뻐할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과 육체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한 축복을 기대하며 그 축복을 사모하며 그 축복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구하고 그 임재가 오면 그분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징조고 사단에겐 불행의 징조죠. 심판의 징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도 오고 신약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 결국은 심판 아니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이 오시도록 초청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그거를 막연하게 주술처럼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에 오실 때 그분이 다스려 주셔서 저 나쁜 것은 심판하여 버리게 하시고 좋은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축복으로 오시도록 그분을 초청하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그분을 내가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분이
와달라고 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초청할 때에 그분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의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갔지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사로 살리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초청할 때, 우리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초청을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셔서 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내지는 주술적으로 그분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런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되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항상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이곳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로 살 때에 그분은 반드시 나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버려지게 하시고 좋은 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살 게 아니라 그분이 어디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같이 계시는 걸 믿죠. 그러나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하고 그분이 실제로 여기에서 같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초청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실제로 초청해서 우리가 축복의 징조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징조의 영적 개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징조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지나갈 뿐이지, 그거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 삶 속에 하나님만이 나타내 줄 수 있는 징조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발견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이 징조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조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징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만, 징조를 한 번만 나타내 주셔서 그 곧바로 실체를 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징조를 여러 형태로, 그러나 동일한 형태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경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뭔가 안 좋은 징조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이대로 뒀다가는 조만간 징계나 아니면 불행을, 사단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 징조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것이 안 좋은 징조처럼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반복해서 난다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이 사람한테 여러 채널로 안 좋은 것만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 별거 아닌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작은 일들이, 별로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하면 이거는 안 좋은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 가지고 모르니까 여러 개를, 작은 거를 자꾸 우리가 경험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여러 가지 징조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곧바로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오겠구나 라는 걸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면 그게 여러 가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징조라면 그것들을 계속 나타날 때 이게 일관성이 있네, 안 좋은 걸로 작지만 일관성 있게 뭔가 안 좋은 징조가 자꾸 나타난다
할 때에 이게 곧바로 실체가 오겠구나. 징조는 실체를 전제해서 징조가 오는 거예요. 징조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징조는 실체로 그 다음에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된다. 소위 말하면 징조가 여러 가지로 여러 채널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그것이 곧 실체가 바로 온다는 얘기고, 이 징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성도분들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그 어마어마한 뒤에 실체가 온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그 전을 물어보면 이분이 이런 징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징조가 그 비 올 때에 이 비가 여름에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축대가 무너질 때 금가는 소리가 막 나고, 뭔가 지진이 날 때, 지금 후지산이 지금 조만간 이제 폭발한다, 그 화산이. 그래가지고 지질학자들이 지진의 강도가 점점 커지고 이제 그 땅속이 여러 가지로 지금 화산이 폭발할 징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모든 게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징조로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채널로 우리를 징조를 얘기하실 때 그거를 알아채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징조가 나타나면 얼마 안 있다 징조의 기한이 지나면 실체가 온다. 이게 징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징조는 결코 크게 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작게, 세밀하게, 자연스럽게 오기 때문에 영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그것을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징조를 알아챌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분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나간 다음에 실체로 만난 다음에 비로소 아는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그게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징조가 와서 준비하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좋은 거는 피해 못 만나고, 또 안 좋은 거는 이거를 대책을 세워서 만나지 말라고 징조를 줬더니 그걸 대책을 준비 안 했다가 하나님께 원치 않는 그 안 좋은 일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징조는 하나님의 뜻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작업의 시작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왜 이거를 계속 강조하냐면 제 삶에도 항상 이렇게 해오셨어요. 징조로서 얘기하고 계셨어요. 징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늘 하고 요구하고 있었고, 내가 눈치를 못 채면 이제 만날 걸 만나지 말아야 될 게 만나고, 만나야 될 건 못 만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뒤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거였었구나, 그거를 준비하라고 그랬던구나, 그래서 그거를 준비 못했더니 이랬구나, 그거를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사인 줄 때 준비를 했더니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러면서 자기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어쩌다 우연히 저절로 뭔가 우리 삶이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고 내가 그냥 굴러가는 대로, 그냥 삶이 굴러가는 대로 구경하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만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조라는 이 개념도 아예 갖지를 않고 있는 거죠. 일 다 터진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헐레벌떡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인을 이미 보내주셨는데.
모든 게 징조로 시작해요. 그렇죠? 자연 환경도 그렇고 내 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 나빠지면은 서서히 나빠지는 현상이 있어요. 작은 현상들. 징조라는 게 있어요. 그 현상이라고 그러죠.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것에 대한 처음에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눈치채서 병원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치료받으면 간단하게 끝날 거를 이 몸의 이상이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를 그때 못하면 나중에 큰 병원 가서 큰 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육의 세계도 그렇고 영의 세계, 믿는 자의 삶도 징조를 반드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징조를 처음에 잘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소위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징조를 그때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징조를 주고 계시는데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 일에 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업에 축복을 주시려고 이 사람에게서 어떤 좋은 이야기 듣고 저 사람 통해서 또 동일한 이야기를 듣든가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려고 좋은 징조, 사람을 통한 좋은 징조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잘난 척하고. 그러다 그런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홀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돕는 자도 없고 돕는 환경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후회하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징조를 줬다는 거죠. 나한테 잘 되라고 벌써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고 있었는데 못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세고 마음 상처 많고 혼미하고 교만하고 아주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징조를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당하고 나서야 아는 사람들이에요. 당하고 난 다음에 알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것만 우리를 다루어서 영적인 사람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뭘 하시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부터 하나님 작업하시냐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의 사고방식, 어떤 삶의 패턴 이런 걸 뜯어 고치세요. 그 뜯어 고친다고 하나님 내가 너 뜯어 고칠게 그게 아니거든요. 은혜 받고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현상이 일어나요. 영적인 깨달음과 함께 육적인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채널로 존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육적인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자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축복받았대. 뭐 이렇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깨닫는 말씀이 깨닫고 그다음에 뭐 영의 세계도 뭐 많이 체험하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인격도 교정이 안 됐어요. 생각도 뭔가 그 영적 체험과 영적 깨달음에 이게 바뀌질 않았어요. 뭔가 안 맞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거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게 이게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뭔가 이 존재를 축복하고 영적인 축복까지 육적인 거와 영적인 걸 축복해서 온전한 축복, 영육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영적인 거는 왔는데 육적인 게 뭔가 옛날 거 똑같아. 안 바뀌었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영적 체험인데 문제는 뭐 그 인생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려. 인생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해. 바닥을 켜.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영적인 축복과 동시에 그 사람의 혼적인 것도 같이 교정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혼적인 것이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을, 세상적 축복을 같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존재로 빚어지는 거죠.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혼적인 것도 같이 빚어져서 영육의 축복을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 바꿔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걸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소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세상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면서 돈을 벌고 애쓰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육적인 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영적인 개입을 하신다, 그거예요. 영적인 개입인데 그게 육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징조도 마찬가지예요. 징조도 이렇게 영적인 징조가 있고 육적인 징조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징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안 좋고 막 이렇게 막연하게 뭔가 그런 것들이, 두려움도 오고 평안도 없고, 육적인 어떤 그분이 우리의 육적인 어떤 사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인 것과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사인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징조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를 알리는 것은 소망을 갖게 하거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나쁜 징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나쁜 징조는 회개하거나 피하라는 사인이에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징조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또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런 저런 걸로 계속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게 징조를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우연이거나 그냥 어쩌다라고 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연결이 돼 있다면 한 번쯤 하나님께 의심을 하고 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지금 징조들이 나한테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조입니까? 아니면 이게 우연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런 거를 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주관해 가시는데 다 그분이 다 모든 게 그분 마음에서 나온 것들인데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감기 걸린 것도 뭐 하나님 뜻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뭔가 의미심장한 어떤 패턴으로 뭔가 그런 것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그 징조에 대한 개념을, 그 징조를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징조를 나타내는 것만 아니라 그 징조를 알아챌 수 있는 분별력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조는 환경적 징조가 있고 내면적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 징조를 통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징조를 좋은 징조를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징조로서 내면에 주시는데 어떤 마음이 주냐면 긍정적 마음을 주세요. 자기는 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뭔가 좋은 일도 없는데 계속
마음에 어떤 기쁨도 있고 확신도 오고 소망도 오고 이러면서 그 마음이 계속 긍정적 마음이 계속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의 내적인 징조가 결국 실체로 가져와요. 저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이렇게 제가 이제 집회를 2003년 전에 열심히 사역을 위해서 준비 기도하고 이랬을 때에 한 그 2001년, 2002년 초반까지는 이게 굉장히 막연하고 하기 싫고 준비하는 게 그리고 스스로 훈련하는 게 별로 그렇게 저한테 와닿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귀찮기도 하고 고만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누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하자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들어오고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대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3년 초반에 이제 부흥회를 나갈 수 있는 전혀 모르는 어느 장로교 목사님 통해서 집회가 나오면서 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면의 징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면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좋은 징조를 주시기 위해서 내면에 그런 징조를 주실 때 그런 마음을 버리지 말고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을 주셨는지 그 마음이 하나의 사인돼서 나중에 그 실체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뭔가 앞으로 뭔가가 안 좋은 일을 벌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령 안에서 안 좋은 부정적 심령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아무 일 없는데도 불안하고 뭔가 좀 앞에가 뭐가 뭐 터질 것 같고 이게요 소위 말하면 스스로 재수 없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면 내 영이 벌써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내 영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 혼에다 집어넣어 줄 때 있어요. 그럴 때 내 혼에서 그걸 감지한다는 거죠. 내 혼에서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서 감지되는 게 뭐냐면 부정적 감정들이에요.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 뭔가 현실에는 그럴 만한 것들이 없는데 내 안에서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현실에서 반응해서 온 게 아니라 내 영에서 아니면 이게 내 영이 알고 있고 앞에 일을 아는 내 영이 그거를 사인으로 내 심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가다가 갑자기 길 가는데 아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불안하고 위험스러워서 가다가 구석탱이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뭔지를 모르면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음이 평안히 올 때 기도를 멈추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돌아오니까 그 아들이 교통사고 그 순간에 교통사고 당할 뻔한 그 일에 대해 그 일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알아봤더니 그 어머니 되는 집사님이 기도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내면에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좀 더 영적인 사람, 영이 살아있는, 영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면적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앞에 이 것들을요. 예. 그러나 이제 내면의 징조 가지고 알지 못하면 환경적 징조로서 우리를 알려주시네요. 이 본문의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구름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엘리야는 이미 그가 비가 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면에서 이미 징조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아합 왕에게 말하고 그는 기도함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이미 환경적 증거를 얻었다. 큰 비가 올 거에 대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미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죠. 징조가 왔는데 끝냈어요. 왜? 이 징조가 오면 곧 실체가 온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곧바로 실체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징조, 내면적 징조, 환경적 징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매치가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좋은 징조 주실 것 같으면 그 사람 마음과 환경이 그 방향으로 가고, 나쁜 거라면 그 사람 마음과 그 환경이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분별해서 징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징조를 통해서 더 불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통해서 불행해지라고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징조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라고 징조를 허락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징조는 이제 두 가지죠. 우리 입장에서 좋은 징조, 그렇지 않은 징조, 이 두 가지죠. 자, 징조는 내가 눈치채게 미리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전혀 눈치 못하게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나서야 알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은 설령 징조를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그 징조가 지나간 다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내가 나쁜 징조를 통해서 나쁜 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자연스럽게 피할 길을 주셔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뒤에 가서 알게 된다는 거죠. 무역센터, 무너진 쌍둥이 무역센터에 무역센터 부총재였던 이희재 장로님, 오래전에 간증했던 그분이 이제 거기 무너지기 직전에 그분이 뭡니까? 아침에 식사하는데 오렌지 주스가 탈이 나가지고 무역센터 가기 전에 급해서 그 카페 그런 데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잘 먹었던 음식이 그날따라 탈나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식당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에 있는 가운데 무너진 거에 대한, 이거는 징조가 벌써 이미 어떻게 보면 부정적 징조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화장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의 타이밍을 하나님 맞춰서 그걸로 인해서 이 화를 면하게 됐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징조도 있지만 전혀 눈치 못 채는 어떤 이 징조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런 징조를 주셨구나, 부정적 징조를 주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알게 하는 것도 있고 모르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것은 믿는 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말씀했죠. 대놓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같이 손에 떡을 넣는 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이 가룟 유다가 이미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징조였던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징조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흘겨들어서 결국 실체가 왔죠. 예수님 팔고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영적으로 깨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음성을 통해서 징조를 미리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랄까 육적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별로 그렇게 무겁게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는데 그 음성을 가볍게 듣다가 나중에 뻥 이게 실체가 와서 문제가 뻥 터지는 다음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가룟 유다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대놓고 얘기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거를 무시해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왜 중요합니까? 목사의 설교에 주님의 음성이 성도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한 것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희 입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이 실제로 그 주간에 이 말씀에 제가 전달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주간에 실제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한 거예요. 가룟 유다 말씀하듯이 미리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소리로만 듣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람의 소리로 들을 때 그게 나중에 그게 음성 자체가 징조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조를 나타내실 때 음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징조의 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징조를 알게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징조를 나타내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약속한 것처럼 나한테 동일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계속 동일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자기 그 동일한 내용이 계속 자기한테 부딪혀요. 그러면 그 음성 자체가 사람의 소리지만 그 사람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징조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TV 보다가 거기서 주님의 음성 들어요. 예.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 TV에 어떤 사람처럼 탁 그 소리가 들려주면서 그때 그걸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 채널에서 징조를 나타낼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음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조가 이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면 이 사람은 좋은 징조를 가지고 실체로 경험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는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실체를 거두게 하시는 그 실체를 주실 텐데, 실체를 주시기 전에 먼저 징조로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좋은 징조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실체를 주려고 하는데, 실체를 주기 전에 징조부터 주시는 걸 못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기 전에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구름부터 주시거든요. 징조부터 주시거든요. 처음부터 비가 막 내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 이제 언젠가는 그 실체가 큰 축복이 올 텐데, 축복이 오기 전에 작은 축복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만나야 되고 그거를 보게 되면 기뻐해야 돼요. 왜? 그것이 오면 더 큰 게 그 다음에 실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그럴 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들을 하나님은 소멸시키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거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 상을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 주시기 전에 징조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면 소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작은 징조, 좋은 징조를 가지고 실망하거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그 작은 게 큰 것의 시작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성도분과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계획하신 큰 축복을 이미 주신 건 알겠는데 이 사람에게 그거에 대한 100분의 1, 어떻게 보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징조를 먼저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크게 오기 위한 징조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장래에 하나님 앞에 1000만원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1000만원 축복을 다 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라는 어떤 사인, 그 징조를 뭘로 주냐면 다른 사람들에서 10만원을 그냥 거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앞으로 올 이 사람한테 주실 축복의 1000만원의 축복에 대한 작은 징조거든요. 그거를 기뻐하고 그거를 감사히 여기고 그것이 오면은 좀 더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 큰 실체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만하게 준비된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기도 전에 포기가 되는 그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다리질 않아요.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아무런 어떤 그 실체가 안 일어나고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지쳐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작은 징조가 왔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불만을 갖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이 사람한테 정말 주식으로 작정했는데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드디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작은 징조가 나오면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작. 그럴 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징조를 통해서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작은 징조에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작은 징조를 무시하지 말고 그 징조를 통해서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작은 징조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준비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큰 실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징조가 실체를 가져오기 때까지의 기한이 있어요. 만약에 징조가 왔어요. 그 다음에 실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징조의 기한. 그 징조의 기한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실체를 경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여기 있으라고 그랬는데 안 있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기한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뭔가 기적을 베풀 텐데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는데 그 내려간 것이 결국 가나안 땅에 주시는 축복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으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그냥 있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축복을 때에 맞춰 원하는 그 장소에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또 나쁜 안 좋은 징조가 오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되냐?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무엇이 원인이냐? 왜 나한테 이런 나쁜 징조가 나타날까? 할 때 징조 자체를 가지고 사인을 가지고 뭘 할 게 아니라 이 안 좋은 징조가 오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한테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조라는 거 안 좋은 징조를 주니까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좋은 징조를 주신다는 건 해결하라고 징조를 주신 거지 당하라고 실체를 당하라고 징조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징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 마음과 환경에서 연이어서 작은 것들이 계속 안 좋은 것들을 벌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안 좋은 징조를 여러 가지로 주셨다면 이거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 당했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인을 주셨어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징조를 연이어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더 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라. 이거에 대한 뭔가 빨리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으니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가 그 다시스라는 배를 타고 있을 때 그래서 바다에 던지움을 받을 때까지는 그가 이런 어떤 사인이 왜 왔는지를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원인을 찾았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니까 그 불행한 끝을 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드디어 사는 극적인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 좋은 징조를 주시면 이거는 빨리 처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안 좋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나 자신의 문제가 뭔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걸 단절시켜야 돼요. 그걸 소멸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실체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징조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은 기한이 있어요. 어느 기한까지만 하나님이 안 좋은 징조를 주다가 여기에서 못 고치면 이거를 징조로 고치지 못하면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바로 실체가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안 좋은 징조가 오면 원인을 찾아서 제거시키는 것. 두 번째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신앙 행위를 갖는 것. 그게 이 안 좋은 징조를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교회에서나 관심받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 교회보다도 더 아주 중요하고 교회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세상에서 보내지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지도를 받는 거죠. 좋은 징조 같으면 그것을 만나라고 앞으로 더 징조가 큰 축복으로 만나지도록 준비하게 만들고 안 좋은 징조를 빨리 처리해서 이거를 소멸시켜서 이제 피하여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해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개입하셔서 작업하실 때에 그거를 알아채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 거, 이게 우리가 세상에 일터에서 상사의 어떤 그렇게 상사에 맞는 사람이 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익숙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과 존재와 신앙으로 끝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징조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서 살고 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올해 삶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목표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 하나님과 그렇게 사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되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꿈꾼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유대의 왕이 됐을 때도 통화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해도. 그러나 그는 그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법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이 어떤 자기한테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버는 게 있고 그리고 잘 되는 게 있고 소유물도 많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그 하나님과 거리감이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마음을 더 읽어가고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이 바라시는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아주 체질화시키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중에 아주 사소한 게 뭐냐면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를 알아채는 거예요. 징조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 우리를 향한 아주 섬세한 작업이라는 거. 이거를 알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역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가운데 제가 아주 이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 나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또 우리 성도분들을 상대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아예 처음부터 개떡같이 하는 사람이야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한다라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에 대한 믿음조차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그리고 이 생각 구조가 세상 사람과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대입합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까? 주님께 묻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주님의 음성 들어오는 대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순종합니까?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인데 왜 이 교회의 신앙이 자신의 더 중요한 그리고 빛되고 소금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세상에서는 왜 그게 시스템이 안 돼 있냐는 거죠. 그 오랜 시간을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세상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만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어떤 공식, 원리, 법칙,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 이것이 왜 이게 안 돼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이럴 때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과 공식과 이런 어떤 법칙들에 그대로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대로 살아가는 이런 태도가 지조 있고 흔들림이 없는 어떤 세상에서의 삶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돼 있지 않다는 게 너무 목사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 갈수록 하나님 마음을 더 읽어가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나랑 같이 계시는지를 우리는 막 이게 쿵하면 짝이라고 그렇게 알 정도가 되어 가도록 훈련이 돼야 되고 가르침받고 스스로 자기 삶에 적용해서 훈련되고 경험되고 그것이 나한테 진리와 같이 하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의 말씀처럼 이 백성이 나를 향한 지식이 모자라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죠. 근데 정말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면 흔들림이 없이 갈 텐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까지 막 이렇게 뽑히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어하는 건 그거예요.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음성을 알고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분을 알아가는 거, 주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올해 무엇보다도 굉장히 필요함을 주님이 아시고 지금 이 말씀 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거, 그분과 같은 길을 가는 거, 그분이 이렇게 하면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데까지 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징조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그분의 방법 중에 작업 중에 하나가 이게 징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올 한 해 살아가되 이걸 통해서 징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래서 내 삶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같이 계셔서 내가 내 인생이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공이고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그분의 주권자고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그분이 결정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